오늘 본문은 재판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을 공의롭게 이렇게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것이 천국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이루어야지 될, 오늘 우리에게 또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라는 것이 대부분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얘기가 잘 돼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재판관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 일방적으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누군가 가졌다는 이유로 혹은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결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각 성읍별로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일 생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나 공의롭게 판결 받아야지 되고 또 억울한 일 생기면 안 된다. 그렇게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게 하신 것입니다. 지도자 그랬는데 문제를 판결할 재판장과 더불어서 후에 그 일로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 판결을 문서화해서 기록할 서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도자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 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판 제도는 벌써 이때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이 제도가 더 발달이 되어서 다윗, 솔로몬 이 왕정 시대에는 그 성읍마다 7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정식 재판장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특히 120세대 이상 되는, 지금으로 하면 120세대 그래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480명, 500여 명 정도 그런 되는 그런 규모죠. 그러나 당시의 세대별 인구 숫자를 감안하면 상당히 큰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은 보통 3대가 다 이렇게 한 세대를 이루어서 살고 있었죠. 또 그때는 가정마다 많이들 낳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그러니까 한 세대라는 것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120세대면 수천 또 수만 명까지도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큰 성읍에는 법관들의 숫자를 23명을 두고 여러 가지 민원들을 이렇게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중범죄에 해당하는 판결, 즉 사형죄에 대한 판결은 이런 성읍별 법정에서 이렇게 다루지 못하도록 했고, 오직 예루살렘 공의회 산헤드린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재판했던 대제사장을 재판장으로 해서 70명의 장로들로 구성된 그 산헤드린에서만 판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재판 제도를 확립시키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 그 땅이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재판관의 임무는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공의로 재판하는 일입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정의롭고
공평하게. 그게 공의지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공의로운 판단을 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양심은 선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옳은 일, 공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양심의 법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면,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동하면 누구라도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만드는, 재판을, 판결을 굽게 만드는 외적 요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외모지요. 뇌물이지요. 19절 말씀 보시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 굽게 하지 말며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 받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외모로 보는 것, 뇌물 받는 것이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못하고 굽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들이 다 된다. 그런 것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하지 못하게 영적으로 다 어둡게 하고 지혜 없는 행동하게 하고 또 결과적으로 말을 굽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된다는 것이죠. 외모는 한 사람의 신분, 지위, 재산 유무, 또 어떤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죠. 그것이 외모입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벌써 마음에 객관성을 잃게 만드는, 공의로운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 요소로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그 또한 다 마찬가지죠. 뇌물은 돈이나 물질 혹은 나에게 경제적, 정치적 이익이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그 생각하면 벌써 이 재판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게 흘러갈 확률이 많은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재판 굽게 하는 일, 공의롭지 못한 판결하는 일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왜곡하게 만든다. 그러니 경계하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뇌물 받아가지고 양심에 어긋난 판결하면서 살면, 양심 파는 행위하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뉴스 종종 보지 않습니까? 뇌물 받은 정치인, 뇌물 받은 또 주고받은 경제인,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다들 그런 일 저질렀지만 결국은 철창신세 지고 말지 않습니까?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명이 못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비단 법관들이나 권력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잡다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사안까지 이 재판관의 역할을 해야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뇌물의 양심 팔지 말고 공의롭게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양심의 법을 거스르지 않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재판이란 권한이고 권력이지요.
권력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것이 권력 아니겠어요? 직장 생활하면 부하 직원 향해서도 권력 행사할 수 있어요. 또 사업하다 보면 또 다른 사업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든 그 관계 안에서 누군가에게 이 권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위치에들 다들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또 주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외모로 선입견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구분 판결하지 말고, 잘못된 권력 행사하지 말고, 그 권력 가지고 다른 사람 압박해서 나의 이익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뭐가 우상이에요? 공의를 굽게 만드는 외모가 우상이고, 또 판결을 왜곡하게 만드는 뇌물이 우상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또 누구를 대하든지 양심을 속이지 않는 공의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살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왜곡된 일을 하지 않고 공의롭게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위치 가운데, 이런 자리 가운데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양심의 법을 잘 지켜가는,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